예, 오늘 공부한 내용이 지금 한 달 만에 하는 거라 기억에다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네, 어쩌다 보니 좀 그렇게 되는데 의외로 성서대학을 자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자주 못 하게 되네요. 음, 저희가 지금까지 그 야근 청지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성서에서 보통 뭐라 그랬죠? 무슨 청지기? 뭐 야근 청지기? 부도덕한 청지기? 뭐 슬기로운 청지기, 예,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늙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뭐 이제 그 얘기 지난번에 다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했던 내용들이 이 이야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무슨 뜻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내용에 대한 얘기도 쭉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 얼마요? 뭐 얼마큼 빌렸어? 해서 그 빌려온 거를 얼마로 오늘 고치시오라고 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이 주인이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불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이 얘기 다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이 이걸 와서 고친 사람들은 이게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쳤을까요?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쳤을까요? 그 채무를 진 사람들은. 청지기가 불러다가 당신 이거 고쳐서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속임수라고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의 어떤 앞가림을 하려고 그렇게 속임수를 썼지만 사람들은 주인이 탕감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와서 사인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속임수인 거를 알면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물론 되게 궁하니까 거기 동조해가지고 고쳐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발박각 됐을 때는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하진 않았겠죠? 그 와서 속임수인 줄 알면은 그거에 동조한 사람도 있겠지만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발각이 됐을 테니까 아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쓴 사람, 서명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주인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탕감을 좀 깎아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축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만 딱 끊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그런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재산을 축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원래대로 환원, 환원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탕감 취소와 청지기의 행동 승인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탕감 취소, 그러니까 그거 없었던 일이야. 말도 안 돼. 이 청지기는 잘라버리고 그건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채무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가능성이 하나를 여쭤본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100섬을 50섬으로 줄이고 뭐 70섬을 50섬으로 줄이고 하는 걸 쓰면서 다들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들 무슨 말을 하고 갔겠어요? 야, 그 주인 어른 참 좋으신 분이다. 이게 지금 어려운 살림인데 우리한테 이런 걸 다 탕감해 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 주인을 칭찬하고 갔겠죠. 소문이 쫙 퍼졌겠죠. 이 주인은 뭔지도 모르고 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인 몰래 암암리에 행해진 일인지 아니면 이 청지기가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주인이 칭찬받게 될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이 일을 벌인 건지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청중들에게는 이 느낌이 어떻게 들려졌을까라는 것도 생각한다는 거죠. 자,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라고 하고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듣잖아요. 뭐 호랑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내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 하고 딱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가 뭐 호랑이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호랑이가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빗대서 되게 있음직한, 그 당시에 있음직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그랬나 보구나, 그랬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인 몰래 한 건가? 아니면은 주인 몰래 하면서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한 건가? 라는 거를 다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 듣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었던 당시 현실을 반영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이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럴 때, 이 주인이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 자기의 그 명예와 명성을 다 없애버리면서 이 일은 없었던 거야, 다시 원래도 돌려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근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청지기가 했던 이 행동을 승인하는 거죠. 그렇게 내 이름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뭐 청지기란 사람이 원래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임기응변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 주인은 이거를 보면서, 이 녀석이 상당히 임기응변이 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꽤 쓸만한 놈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는 뭐 딱히 뭐 별로 나오는 게 없죠. 그냥 뭐 칭찬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은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 그 다음에 다시 고용을 유지해 줬는지 원래도 잘랐는지는 이야기 없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런 가능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아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세 개의 질문을 여기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안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는 지금 이 성서에 있는 이 슬기로운 청지기, 뭐 하여간 이 청지기의 비유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너무 매번 해석되고 설교되는 말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첫째, 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좀먹는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가능성은 하나죠. 미친 거죠. 어떻게 그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칭찬을 했대. 그걸 슬기롭다고 얘기했대. 왜 슬기로운 거지? 주인 입장에서 그게 왜 슬기롭지? 자, 이 이야기는 어쨌건 나오는 게요,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왜 도덕적이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주인은 왜? 자기 재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부도덕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 주인은 부도덕해요. 근데 그 이자를 얼마에 받느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 보니까 예,
기름 100말인데 50마리라고 적으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자가 50%였다는 거예요. 아니, 100%인가요? 100이었는데 50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자가 100%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밀 100섬을 얼마로 줄였는데 80섬이라고 줄였어요. 이거는 20%가 그거겠죠? 네. 이렇게 고리 대금을 받는다는 거죠. 이 주인이 그런 고리 대금을 받기 때문에 왜냐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자가 허용되었냐, 허용되지 않느냐? 허용되지 않았죠. 근데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고리 대금을. 거기다가 기름하고 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식량이죠, 식량. 식량이 없으면은 다이아몬드는 사람이 안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식량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식량에다가 고리 대금을 더 붙인 거잖아요. 어? 이거는 율법에서 금지한 걸 했다라는 거고, 이 청지기를 부도덕한 방식으로 자기의 미래, 장래, 은퇴 이후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중들이 과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청중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이야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랑 별 상관없는다고 생각이 드시죠? 왜냐, 그 부자도 아니고 청지기도 아니니까.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상당히 즐겼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청지기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보나마나 낮에 하셨을 텐데 낮 시간에 그 얘기를 와서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치 땅도 없는 사람, 고용되지도 못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환자나 병자나, 예? 아니면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되게 이 이야기를 즐겼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왜? 나쁜 놈들 둘이서 지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또 자기의 돈을 뺏겼어. 그런데 그 이득은 누가 봐요? 그 이득은 서민들이 보는 거죠. 그 사람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보는 거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죠. 이자를 워낙 많이 받았던 걸 좀 적게 낸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안 낸다거나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보다 이제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요. 율법에 보면은 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는 오경입니다. 이 오경은 토라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맨날 뭐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게 이 5권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읽어볼게요. 좀 기니까. 레위기 25장인데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 나오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먹거리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는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구약 성서에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신명기까지 읽은 거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시는데 이자 받지 말아라, 돈놀이하지 말아라, 이익을 위해서 물건 꺼주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히 더 강조한 부분이 생필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먹을 거, 곡식 이런 거를 갖고서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또 분명히 명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바뀌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점점 상업이 발달하는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이 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업이 뭐예요? 돈놀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으니까 율법을 바꿔야 되죠. 조금씩. 뭐 법이라는 게 항상 그 틈을 찾아가지고 그 틈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약 말씀에서는 특히 생필품으로는 절대 이자를 남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곡식, 기름 이런 걸로 이자놀이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절대로 하지 말으라고 말한 것이 그 법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와해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금지 내용을 깨고 이런 생필품들 먹거리에 이자를 먹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 50마리를 빌렸는데 100마리라고 썼으니까 100%의 이자를 이게 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쌀 100섬인데 이거를 80섬으로 했으니까 20%를 더 얹어가지고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50말을 50이라고 쓰고 70이라고 80이라고 썼어요. 즉 이 말은 이자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율법 토라가 지켜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우리의 토라, 우리의 율법에는 생필품 같은 건 특히나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때? 지금은 우리가 기름의 100%의 이자, 이거에는 20%의 이자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왜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사건으로 뒤엉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누구의 이해관계가 있고 뭐 무슨 있는 거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자가 없어졌어요. 이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이 회복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쉬운 얘기를 내가 너무 어렵게 했나요? 표정들이 다 이해하셨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 이야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복잡해. 좀 단순하게 쓰여졌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래 물론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고요. 자,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읽어보진 않을게요. 이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소출 많이 걷어가지고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창고 하나 크게 지어놓고 넉넉하게 지어놓고 내가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것도 예수님 비유 말씀하신 거죠. 야 이 불쌍한 사람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그러면은 네가 장만한 것들은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같이 연관해서 오늘 비유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 책에 의하면 요셉 이야기에서 빌려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그 소재를 따온 얘기죠. 요셉이 이집트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될 것을 꿈을 꾸고 예언하죠. 해석을 하죠. 꿈의 해석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엄청나게 큰 곡간을 지어서 그걸 다 가급적 다 사들입니다. 잉여 농물을.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흉년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팔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도 구했고 이집트 사람들도 구하고 또 이걸 나중에 또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는 일도 하죠. 이것도 물론 도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이자를 걷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에서 금하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지은 큰 곡간은 결국은 불의한 방법이죠. 이자를 받긴 했었어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의 창고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농부, 이 부자 농부의 이 창고는 누구를 위해서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창고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냥 그날 죽어버렸어요, 밤에. 사람들은 몰라요, 왜 죽었는지. 그냥 갑자기 자다가 비명사에 행사했대, 편하게 갔겠네, 이렇게 얘기했을 줄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일의 배후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크게 지어놓은 창고 안에 들어있었던 그 많은 곡식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네가 장만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 자식 것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여기서는, 누구 것이 되었겠느냐? 이 일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다 취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 이것들이 결국은 그 마을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거기 좀 뭐랄까, 이걸 콩고물을 얻어먹은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를 아마 칭송하고 가족을 칭송하면서 동상을 하나 지었을 수도 있고, 무슨 덕송비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 사람의 의도는 별로 좋은 의도는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의도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진 혜택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나 이 부자의 이야기하고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선하지 않은 의도로 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를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었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복지와 풍요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악한 의도죠. 성직이나 부자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고리대금을 갖는 거고 그 고리대금 돈을 관리해 주는 게 청지기와 부자의 관계잖아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됐고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일하심을 알아채기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성취된다. 여기 누룩의 비유 말했는데, 여자가 섬 아래 밀가루를 갖고서 반죽을 하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고서 반죽해놓고 놔두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누룩이 작용을 해서 나중에 큰 덩어리가 부풀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뭐하게 돌아가고 막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것들 안에서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악인들, 니들이 아무리 잔머리 굴리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필 규정 원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너희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너희들, 착취당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많이 이런 상황이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뒤바꿔 놓으셔서 너희들 해방시켜주고 너희들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믿음을 갖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책에서는 해석을 한다라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니 너무 장황하게 이 사람도 좀 써가지고 저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직이가 분명히 잘한 행동을 한 게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잘한 것 같이 해석이 되면서 설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인가? 그를 칭찬하시는 분인가? 오늘 어쩌면 주일날 설교한 그거하고도 맞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편법이건 뭐건 무조건 결과가 좋으면은 결과가 승리하고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면은 그냥 과정도 다 그냥 용납하고 하는 무슨 승리주의, 번영주의 이런 느낌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 결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이 어떤 악한 일, 또 악한 제도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악한 일 도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관철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힘내자. 아마 뭐 이런 그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된다. 보편적으로는 이 설교를 잘 안 하고요. 왜냐면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주로 해왔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성지가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깎아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근데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 우화적, 우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눕혀놓고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주셔라고 말하면서 동전 데나리온 두 잎을 주고 갔어요. 그럼 이 두 잎이 뭐냐?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약간 뭐 영적이라고 자기들은 해석하는데 그냥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리대금 받는 주인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어먹고 살 그 길이 없어가지고 그 서류를 위조하는 그런 머리를 짜내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설정들은 왜 그렇게 장황하냐라는 거죠.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는 비유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도 안 했어도 되는 건데 뭐 갑자기 뭐 해고가 됐다, 뭐 먹고 살자니, 뭐 빌어먹자니, 뭐 땅 파자니 그런 얘기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왜 굳이 예수와 하나님의 비유해서 이 비유를 했겠느냐라는 거니까 그게 그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의 질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들어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상당히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 상당히 생활 밀착형 비유였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셨던 것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성서를 보는 눈이 되게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님의 비유를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좀 다르게 봐야 할 필요도 있다. 네. 그리고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본다면 조금 더 넓게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다. 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예, 이 비유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일하심을 알아채기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도 기꺼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말자, 악한 일 도모하지 말자든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악해 보여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